같은 휴가철에 놀이동산에 가보면 기구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놀이동산에 들어갔지만 정말 그 웬만한 인기 있는 기구는 1시간,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타봤자 10개 이상 못 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기다리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프리패스라는 것도 또 팝니다. 무슨 말이냐? 기다리지 않고 가기만 하면 그냥 새치기를 할 수 있는 티켓을 더 비싼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것도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데에도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구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빗대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관이 된 사람, 물론 자격과 능력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능력자들과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 대통령이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장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임명이 되면 장관으로서 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에게 무슨 뇌물을 바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장관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있었으면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적인 삶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었다면 24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겠죠. 이것이 장관된 자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오늘 25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뭔가 예수님께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온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빵도 무료로 주시고 병도 무료로 고쳐주시고 귀신도 무료로 고쳐주시고 말씀도 그냥 말씀해 주시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그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당황스러워할지 몰라요. 이거 진짜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은혜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보지 못해도 최소한 요즘만 보시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때가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도 이 자리가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이 못하겠어요 라면서 그만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부담감에 보다도 어찌 보면 장관으로서 누리는 명예와 영광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어질 영광과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치룰 비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치르는 비용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가 비용을 쓰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비용을 계산해 봐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비용과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얻을 세상의 이익과 보상에만 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익과 보상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너무나도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 마지막 쯤에 베레아 지역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친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음식을 먹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지고 불치병이 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이적을 경험했거나 들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을 게 있는가 싶어서 찾아왔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동서공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진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처음엔 그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비유를 하셨죠. 망대, 즉 탑입니다. 큰 건물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큰 건물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와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돈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될지,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라는 것이 핵심이죠. 탑을 쌓다가 비용이 떨어져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된다. 전쟁을 하면서 이길지 안 이길지 미리 예상해보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댈 수 있다면 탑을 쌓는 것이고 승산이 있어야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를 비용을 꼭 계산하고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버리고 못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명백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호함은 34절에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34절 소금의 목적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맛을 적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하면 어쨌든 맛을 내니까 소금이다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란 게 뭡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내가 피해 안 보는 선까지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선을 행하면 그래도 그것은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소금은 탑을 쌓다가 비용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중단되어지는 그런 공사와 같다. 그런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나빠가지고 맛을 전혀 안 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는데 이 정도에서 더 해야 돼?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라고 한다면 탑을 짓다가 많은 사람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섬기는 것이다. 왜냐?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말 그대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물론 종은 아니지만 매니저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연예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심지어 사비를 들여서도 맛있는 거 주고 약을 사다 주고 어떻게든 줘서 힘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회사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연예인을 위해 쓴 돈이니까 막 쓰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종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작가이며 신부였던 미국의 헨리 누엔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20권의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미국 최고의 명문 예일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만큼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을 섬겨요. 환자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월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 때의 월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적은 보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왜 좋은 거 다 내버려 두고 교수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수로서 하면 이름도 좋고 뭐 이름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적은 월급으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고백했어요. 그가 높은 자리에서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신이 높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리막길과 낮은 곳에서 한 정신지체 청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기쁨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출세의 자리를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된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뭔가를 얻고 이기고 나서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을 타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비워서 낮은 곳으로 갈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이 말씀은 다 버리고 다 바치라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했다고 진짜 부모님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당장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부연 설명을 듣고 아, 그래, 소유는 꼭 잡아도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몸이 내 몸 같아도, 그래서 내 몸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도대체 내 몸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따지더라도 마지막 되는 순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내 몸조차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마치 내 것처럼 주님 내 몸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붙잡지 못하는 게 내 몸이고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빌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 자식도 재물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모든 세상 사람이 내가 몇 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그래서 펑펑 썬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다 가지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5절에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 들으면 길 가는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말 들으면 나도 그런 말씀 나한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녀에게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에 주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멘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믿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신 후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옵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주님께 반발하고 마귀의 자식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말씀에만 아멘하는 사람은 죄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려진다고 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종종 말씀을 시컷 전해도 말씀이 끝난 직후에 교제 시간에 도대체 전해준 말씀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내가 길가에 말씀을 쏟았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심지어 제 자신도 그래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하고 나서 잠시 보면 내가 전한 말씀인데 내가 길가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하지 않아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도 지하철의 그 안내선을 붙잡고 걸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 완전한 생명의 길인 말씀 붙잡고 가면 맹인도 생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삶의 역사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